이사야 62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흙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되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기에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격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성도된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일을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구속 성취를 위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먼저 이사야 62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은 첫째로 우리의 공의로운 구원을 위함이다. 우리의 공의로운 구원을 위함이다. 본문 1절에 하면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핏값으로 속죄의 구원을 받은 것은 공의로운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의로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일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계실 때에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으실 정도로 구원하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과 희생으로 힘을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역시 한가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일의 연속이며 온 천하를 전능으로 사역하려고 좌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로운 구원을 위하여 일하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의로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하는 것이다. 구약에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선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북방에서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를 강하게 하여 예루살렘에 침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고 징계하여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불태우며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게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에스겔 7장 10절.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대적들은 불의하여서 교만하게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며 지나치게 잔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셔서 그 대적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여 큰 손해를 끼친 로마 제국이나 여러 나라와 세력들을 공의로 망하게 하셨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의로운 구원을 위하여 이처럼 공의로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악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하기 원하십니다. 어떤 시편 기자의 시편에 의하면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나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님을 앞서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89편 14절.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그보다 앞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공의에 앞서 행하여 우리의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냄으로써 우리를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죄함과 의롭다함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공의로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며 결국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의로운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어둠에 처했던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본 구원, 성화 구원뿐만 아니라 영화 구원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속화되는 데에 동참하지 말고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도취되어서 이 왜곡된 가치관으로 이렇게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것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의로운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신뢰해야겠습니다. 이어서 62장 2절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은 둘째로 우리를 새 이름으로 일컬기 위함이다. 우리를 새 이름으로 일컬기 위함이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일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체험할 일을 온 세상이 다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로운 구원을 체험함으로, 특히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라도 양심적으로는 그것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역사상 많은 권세자가 주님과 복음을 믿었으며 이것이 이 말씀의 성취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성취된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을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부르신 것처럼 신약에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이라는 새 이름으로 일컬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과 특권과 성품과 인격과 활동과 생활 등을 나타내므로 중요합니다. 아무개 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단정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잘 지으려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이 최고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이름으로 일컬기 위하여 일하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와 자녀로 일컬으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새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히 성별된 신자요, 하나님께 속한 신자입니다. 시편 106편 16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그러기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은 성도라 이름된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성경, 성지, 성도를 모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로 새 이름으로 일컬게 된 우리는 그 새 이름에 부합되게 말하고 행동하며 생활하는 것을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성경에서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로마서 8장 17절.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와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쉼 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지 말고 기쁘시게 하는 신앙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성도와 자녀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새 이름으로 일컬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와 자녀로 일컬으신 것을 신뢰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62장 3절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은 셋째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랑으로 삼기 위함이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랑으로 삼기 위함이다. 본문 3절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면류관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왕관은 권세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힘껏 높이시는 자랑스러운 칭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과 권세 있는 왕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랑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랑으로 삼기 위하여 일하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를 영광스러운 면류관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도록 손바닥에 새기셨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 요한복음 10장 28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동방 사람 중에 훌륭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욥기 1장 1절 이하. 신약에서 유럽에 최초로 설립된 빌립보 교회가 주님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기쁘며 면류관으로 자랑하였습니다. 빌립보 4장 1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과 복음을 믿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랑으로 삼기 위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대적을 믿음으로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 존귀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랑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으로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은 우리를 구원운동에 귀하게 쓰시려고 큰 집에다가 교회에다가 금, 은, 나무, 질그릇으로 만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랑으로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을 지켜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귀하게 쓰시는 데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쓸모없는 무가치하고 소용없는 그릇은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자학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나 같은 자가 이제 뭐 하면서 이렇게 회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미천한 우리라도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자랑을 삼기 위하여 구원운동에 귀하게 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과신하지는 말되 스스로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랑으로 존귀하게 쓰이기 위하여 자기를 항상 정결하게 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랑으로 삼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이기를 원하시는 것을 신뢰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62장 4절로 5절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은 넷째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신부로 삼기 위함이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신부로 삼기 위함이다. 본문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참다운 신약교회의 복된 처지를 나타내 준 것입니다. 신약에서 참다운 교회의 복음운동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이 복음 전파와 구원 운동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운동의 완성을 본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누구든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완전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이제 뭐 인생 다 지나고
이제 인생 후반기에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그런데 라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복음을 순수하고 진정으로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가리켜서 헵시바라고 하며 뷸라라 하는데, 그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 신부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은혜만 받기만 하면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헵시바와 뷸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신앙의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할 때에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신부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정절을 지켜야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생명으로 여겨야 하며 주님과 함께 하늘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신부로 삼기 위하여 일하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다시는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시 옆으로 이렇게 제쳐두고 제껴두고 모른다 하시고 버리시는 그런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에베소 5장, 고린도서 11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과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신부로 삼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버린 자같이 되고 홀로 된 여인같이 잉태하지 못하며 고생이 막심하고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이야. 이같이 그동안 험한 세상에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배신도 당하며 여러 가지로 실패도 하고 헛된 영광을 찾아서 방황도 하다가 죄짓고 허망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돌아올까? 돌아오기를 끈질기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찾은 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사랑은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은혜 받고 바른 신앙을 가지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비록 그들을 일시적으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환난
좀 고생도 하고 근심하게 하시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고 그 풍부한 인자함과 진실함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사람 등을 의지하고 사랑하지만 죽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나를 버리고 다 속절없이 떠나 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뻐하시는 신부인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에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신부인 우리를 다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교훈대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예수님을 사귀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고 주님 안에서 죽은 우리를 부활시켜 신령한 부활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며 고난과 죄악과 질병과 죽음과 이별이 없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신부로 사랑받는 성도된 우리는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신부로 삼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는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신뢰해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이사야 62장 1절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한 성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의로운 구원을 위하시고 우리를 새 이름으로 일컬기 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랑으로 삼기 위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신부로 삼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쉼없는 일하심을 본받아서 믿는 일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